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가득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늘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반주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히고 축복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그렇게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메뚜기를 밭에서 논에서 잡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없지만 사실 이 메뚜기 재앙이 여러 군데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렇듯 중국이나 이런 큰 피해를 주는 지역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을 뒤덮고 정말 그 피해가 막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7가지 재앙이 지금 이제껏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지껏 임했던 재앙도 사실 그다지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직까지도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렇듯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듯 마음을 아직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마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너네 남자만 가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막강한 메뚜기 재앙을 지금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분명히 10장 1,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믿을 수 없는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너희들이 모두가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7가지 재앙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재앙, 너무나도 이 재앙들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 모든 온 땅에 피해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박 피해로 인해서 지금 이 농작물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박도 큰 것은요, 이렇게 맞으면 조그만 것들 우리나라에 있지만 이렇게 주먹만한 우박들도 떨어져서 이렇게 가까운 이웃 나라들 피해 사례를 보니까 지붕이 뚫리기도 하고 자동차가 망가지기도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큰 우박들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의 모든 농작물들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나마 남아있는 이 푸르른 이것들을 지금 메뚜기가 덮쳐서 온 땅에 있는 파란 모든 것들, 식물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고 질병과 가축이 죽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먹을 것까지도 모든 것이 없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아직도 완악한 그 모습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큰 재앙이 요즘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 온 세계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본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각자 각 나라를 향해 나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그 자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그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멈춰지고 이제는 이런 고통 가운데 마치 이 애굽 땅에 내려진 이 재앙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앙, 모든 것이 황폐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렇듯 큰 위기가 당하고 황폐해졌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마음이 황폐화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화됐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권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전파되고 알려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믿음이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들.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는 이것이 큰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큰 권능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의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길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모든 이 것들이 유산이 되어서 증거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계보는 다르지 않습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가정에서 들려지고 또 이웃 가운데 전파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는 이 바로 빼고는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말고 이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 바로 앞에 지금 데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하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7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8가지 재앙을 위해서 나왔던 이 모세와 아론이 너희는 이번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 8번째 재앙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러자 이 신하들이 바로 앞에 데리고 와서 이제는 우리 나라가 망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무시하려고 하느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진 이 바로에게 이 신하들이 이제는 이제껏 겪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오히려 바로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이 이번 재앙에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종용하는 것이 지금 이 8번째 재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이 온 하늘을 덮고 푸른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없애버리자 이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는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바로는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애굽 온 땅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불고 하루 아침에 그 수많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푸른 것은 남지 않고 다 먹어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가운데 드디어 우리 16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고 우리 바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박 때 조금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조금 회개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바로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회개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바로는요, 이번만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알았어, 정말 잘못했어, 이번은 좀 용서를 해줘. 처음으로 용서도 빕니다.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 이제 잘못했어, 이런 재앙이 이제 떠나가게 해줘, 이것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줘. 모세에게 바로는 이렇듯 부탁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거짓 맹세, 거짓 회개처럼 느껴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들어주시고 이 메뚜기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을 잃지 말고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로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길 원합니다. 동풍이 서풍으로 바뀌어지고 이 모세의 기도로 한순간에 메뚜기 떼가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 위기가 벗어나자 다시금 바로의 모습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지금 바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의 축복들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싹 씻어버리고 다시금 이전처럼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모습은 거짓 회개의 모습입니다. 거짓 회개의 모습, 입술로만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바로는 위기가 없어지자 이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믿지 않는 자들은 후회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결단과 함께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바로는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진정으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의 강팍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면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하지만 그 은혜가 금방 사그러들어서 순식간에 180도 돌변한 모습으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강팍한 심령은 아닙니까? 강팍한 심령, 내 마음은 아직도 성격이 까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시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동으로 고치거나 바꿔지지 않는 강팍한 바로의 심령,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듯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행하셨다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임했던 이 거짓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회개, 거짓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 참된 신앙의 결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상황이 빨리 그쳐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이 그치고 다시금 감사하며 찬송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에 10,000명이 넘게 최근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앞두고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괴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쿠바 경제 위기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 우리 정말로 군부 쿠데타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그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